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라, 또 예배는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가수 윤복희 권사의 간증입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찢습니다. 그리고 차가 몇 바퀴 굴러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뒤집힌 채로 차가 들어놓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복희야, 많이 놀랐지? 안심해라.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윤복희 권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76년 2월 27일 새벽입니다. 전주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만난 거죠.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정신은 멀쩡했다. 그 사고 과정이 생생했는데 그러면서 그 귀에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다. 그때 윤복희 씨는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가 달려오고 사고 주변은 마치 전쟁터가 된 거다. 근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자동차 밖으로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면서 윤복희다, 그가 살아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눈물이 막 솟구치면서 호텔방에 들어오니까 그때가 오전 11시쯤 되었는데 누구에겐지 모를 감사의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공연장까지 갔는데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래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극장 안에 모든 전기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정전에 이 관객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횃불을 들고 무대를 밝혔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상 무대에 올라선 나는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Amazing Grace. 사람들이 열광했는, 자기는 유행가만 불러왔던 내가 처음으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다 관중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죄 많은 인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 이제 윤복희 가수의 권사인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 속에 예배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은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는데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 동네에서 정숙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사람이 뜸한 대낮에 그녀는 물을 길러 온 거죠. 그는 여러 남자를 둔 기생과 같은 삶을 사는 여성이고, 그런데 그런 여성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와셨느냐? 예배 드리러 왔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키고 교회 갈 때 왜 교회 가느냐라고 할 때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이해, 사실은 이 교회가 원래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이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혹은 마음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은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이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제테일, 영어로는 시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테, 시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 이 찾지, 이게 제테이르, 시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도 이것이 바로 시크, 제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스 카로이는 인생을 만남이라 그렇게 정의한 것이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 만나면서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지체가 높다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만약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미리 예전 교육까지도 받게 돼요. 제가 한번 독일에 갔을 때에 한인 회장이 그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다 한다. 또 미국의 그 세계적인 부동산의 귀재예요. 위레 버핏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것도 추첨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추첨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의 대통령이나 위대한 지도자와의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 지도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세상에 그 누구와도 만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배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환희에 찬 그런 곳에 우리가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구약에 보면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일명 면회소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성경의 헬라어 신약에 보면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키스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는 언제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 그걸 기뻐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듣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예배에는 언제나 감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리다. 바로 감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정, 통회하는 심정을 기뻐하신다. 예배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셨나이다.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그렇게.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그 주간의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자의 심령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엉망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생활의 예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왠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서로 만나는 것이 귀찮고 싫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돼야 되는데 왜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귀찮아 죽겠다라고 할 때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을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온 동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양복을 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 간에 온전하게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땀과 눈물을 드리는 게 되고,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예배, 하나님과 화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화목제, 혹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정리하고 청산하는 속헌제, 이런 것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1년에 수확의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비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거죠.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서 가인이 몹시 분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벨 건 받아주고 내 건 받아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네 안색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고문이에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도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복을 받느냐?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을 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서로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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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사야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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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에도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한 그 중에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들판에 누워있는 그에게 꿈속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 땅끝까지 사닥다리가 엎드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때 음성을 듣기를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신령한 꿈을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과 사유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이 체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 6장 6절에서 보면 그때의 스랍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갖다가 접어서 이사야 입술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다 해졌다.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결교회 속에 치유라고 하는 4가지 그 교리 속에 치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치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치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치유가 있다. 이 치유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관계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가난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불치의 병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시고 지금의 전염병처럼 번지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과 시기병, 난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바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세 번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쁜 삶을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자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죠.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그런데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문제도 회복되고 사업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는 거다. 성공이 보장된다. 넷째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형통하게끔 되죠. 형통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이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그 여인, 부도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는 그 순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낮에 물을 길러온 것은 자기의 삶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부도덕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속에 뛰쳐들어가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성 전체가 복음을 받아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은혜 받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이냐. 이런 엄청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는 전해야 돼. 사명을.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일어난 그 사건, 할로윈 사건이 미국에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니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내 동생 이현숙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있는 교회는 청년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면서 왜 그런데 왜 크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난다. 그래서 우리 잠깐 그 말씀을 하면 그 헬로윈 참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무지, 그 젊은 사람뿐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어떤 무지, 상술, 언론의 잘못된 선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참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태양신을 섬기는 아일랜드의 켈트족입니다. 이게 기원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2500년.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11월 1일을 새해로 생각합니다. 새해로. 그래서 사원에 가서 이제 축제의 전례가 내려오는데 10월 31일 금음날이죠. 금음날. 그게 이제 새해에 들어가기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그때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악마와 죽은 영혼들이 이 세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망령이 들어온다는 망령이. 그래서 그 영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망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가면을 쓰고 뭐 호박을 갖다 오고 뭐 해골 아주 그런 어떤 초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나타내. 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내놓는 그래서 망령이 그 음식을 먹고 가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변장수는 이게 바로 켈트족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마지막 금음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8세기의 가톨릭의 All Saint Day라고 하는 마지막 성년이었던 전날이죠. 전날. 이걸 갖다가 원래 이들이 4월 달에 했었는데 그 유럽 전역에 이 할로윈 이것들이 많은 문화가 퍼지는 그걸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흡수를.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것을 11월 1일로 그래서 All Saint Day로 이브닝 세인트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켈트족의 문화와 가톨릭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난 참사를 가져왔다.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하와이를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마지막 할로윈 데이인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하와이 시 전체가 난리가 뭐 해골을 갖다 이렇게 그려 쓰고 뭐 호박 쓰고 뭐 변장하고 망토하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시가지를 하는데 야 이게 기독교 국가가 맞나 할 정도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할로윈데이에서 그럼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10년 전부터 이게 엄청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 크리스마스와 맞먹는 그런 축제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번져.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수 쪽에서는 이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예, 문화 컬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보수 쪽에서 측면에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에요. 예. 근데 이걸 컬처로 문화라 해가지고서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큰왕 어른들까지도 난리치고 상수리키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교회들은 제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보수 교회들은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붙잡는다. 붙잡아서 교회에서 마치 트릭 오와 트릭처럼 우리에게 쪼끄레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과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젊은이들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과회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저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뭐 불과 뭐 몇 사람일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문 보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다. 우리가 좀 자숙을 해야 된다. 자숙.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악한 영예. 원래 그 태양신의 망령, 죽은 자들의 망령이 온다라고 막는 그런 그 축제란 말이죠. 이건 기독교가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완전히 악한 영의 세계라. 여기에 현혹돼서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이게 지금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타까우게 그죠. 제가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좀 잘 사는 저쪽 동네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영어 강습해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 번 쓰겠다라고 옷을 사고 뭘 준비를 하고 유치원에서 또 우리 아들만 안 되니까 또 길을 살리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금 이렇게 자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적에서는 이건 악한 영의 세계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강조한 거는 것은 바로 퓨뉴마인데 영이라고 하는 숨이죠. 숨.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와서 내 몸뚱아리만 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표현이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개인 그리고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만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영이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 전체를 드려서 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2차 세계대전에 유명한 실화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유럽 대륙이 속속 독일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국도 독일군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턴 처칠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극도로 사로잡힙니다. 그때 처칠은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처칠 수상이. 그때 템플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템플이 대국민에게 연설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주일날 영국 국민이 전체가 전부 다 교회가 종소리 하면서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마침내 승전국이 된 것입니다. 실화예요. 우리가 인생에 정말 성공의 길이 뭐냐?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 예배만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속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꼭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쏟아서 육체뿐이 아니라 마음까지 쏟아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치유를 받고 새로움을 입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